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을 너희가 받고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8절에 의거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 작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까지 선포되고 전파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나타나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7장에 가면 스데반, 8장에 가면 빌립, 그리고 오늘 9장부터는 사울,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 틀에서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마가다락방 공동체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 그때는 평신도인 스데반과 빌립을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소아시아, 유럽까지는 못 갔어요.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간증을 해요.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22장과 26장은 사도 바울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다음에 변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22장과 26장은. 여기는 누가가 기록한 것이다. 한번 보죠. 사울, 거기 줄고 씁니다. 사울하고 8장으로 갑니다. 7장 맨 끝에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이 기록된 게 있어요.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면서 그건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입니다.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교에 굉장히 열성 있는 바리새파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굉장한 열성파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큰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굉장히 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 여기다 줄거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여행권이기도 하고 체포권입니다. 체포권.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체포권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굉장히 살기가 등등하는 거죠.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러내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옵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체포권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성당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서 재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데 호련히 이 말이 중요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그 사울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런 순간 사울의 눈이 멀어요. 거기 보면 3일 동안 눈이 멀었다. 들어갔습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완전히 지금 사울의 계획은 고꾸라진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굉장한 계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건 뭐냐면은 단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니고요, 유대교에 대한 굉장한 맹충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그가 지금 고꾸라진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눈은 떴지만 눈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끌려갔다.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우린 여기서 호련히 그를 고꾸라뜨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죠. 그건 소망이니까요. 인간이 계획 없이 살 수 있나요? 계획을 세워야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압도됩니다. 또 우리가 잠언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하고 자기 마음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세요.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지금 사울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유대교에 대한 맹충성을 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싹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계획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압도되고,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열심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렇게 사람을 바꾸십니다. 인간의 악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뀌는 순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호련히. 그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항력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충돌하면서 계속 충돌하고 갈등하는. 우리가 왜 갈등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려놔야 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를.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려고 한 것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너무 내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고 그런다고요. 그게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틀에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틀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좋아하고 간증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 유아기적이냐 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기도는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 내 생각, 내 목적을 내려놓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내려놓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목적, 내가 정해놓은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크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시옵소서 막 그런다고요. 자기가 정해놓고 그대로 되기를 관철시키려고 막 주시옵소서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우리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엉뚱한 열정을 낼 때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울에게 말하기를 6절에 보면 일어나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찾을 것인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지금 일어나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거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사울이죠.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핍박자라 그런 얘기죠. 14절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제가 듣기로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잔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지금 이렇게 인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고요. 교회를 잔별하는 사람인데 제가 갈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거기 줄거놓으세요. 가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충돌하는 겁니다. 네. 아나니아는 말하기를 주님, 제가 듣기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가. 저는 못 가는데요. 일어나 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거기 줄급시다. 나의 이름이다.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복음을 이방인에게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잘못했던 것은 앞으로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니아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듣기로는요. 그 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선입견이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저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얼른 가.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내 관점으로 사람들을 막 평가하는 거예요. 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평가하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아니면 조금 전까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자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신자다. 네,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를 비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뭘 버려야 돼요? 선입견.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론 내려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간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어쩌면 우리 주변에 지금 교회를 막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그릇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중간에 이렇게 아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바꿔서 쓰실 수가 있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해 놓으신 그러실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선입견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요, 열성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교회를 찬멸하는 것이 유대교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고 맹충성자였기 때문에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옥에 가두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시고 장악하시고 그를 바꾸어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있을지라도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계획, 뜻,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이미 선택해 놓으셨고 그를 부르셨고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나니아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울을 평가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들 위에 성령님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강력하게 임하소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 후에 염창동 전 지역을 6지역으로 나누어서
온 교인들이 전도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특별히 기도원 협회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성경을 전달할 때 생명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창동 지역에 영적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는 자마다 아멘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